1620년 8월 5일 102명의 청교도 혹은 필그림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태어나는 62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겨우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친 항해보다 더욱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오랜 항해 끝에 지친 사람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갔고요. 농사를 짓기 위해 보리와 밀을 가지고 왔건만 신대륙 기후에 맞지 않아서 농사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새롭게 찾아온 봄날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아주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물 중 가장 좋은 첫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인디안들과 더불어 축제를 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때 그 장면들을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만 했을까요? 아니요, 문득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감사했을까? 정말 이 청교도들이 감사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시의 상황이 미국 땅에 온 지 약 1년 정도 좀 지났을 때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불안정해요. 앞으로 집도 계속 지어야 하고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학교도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올해의 농사는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확의 기쁨을 누렸지만 내년 농사는 누가 보장해 줍니까? 지금까지 이룬 것부터 하나부터 10까지 앞으로 이루고 헤쳐나가야 하는 일들 투성이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비록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열었지만 그 감사 이면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이런 생각들이 온통 제 머리를 감싸면서 자연스럽게 청교도들이 정말 감사했을까? 만약에 정말 감사했다면 어떤 이유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한국의 20대부터 40대까지 응답자의 58%가 나의 삶이 지금 불안하다라고 답했습니다. 5명 중에 3명꼴로 자기 삶이 불안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20대는 취업의 걱정, 30대는 노후에 대한 걱정, 40대는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40대 하면 흔히들 삶의 안정을 찾아가는 나이라고 합니다. 근데 40대도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평안보다는 불안, 감사보다는 불평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얘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앞날의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까? 앞날의 걱정 때문에 무엇 하나 제대로 도전해보지 못할 때도 있고, 앞날의 걱정 때문에 내 마음대로 돈도 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현실의 만족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오를 수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모든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감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감사의 이유를 소유함으로 초월적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것을 평생 유지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겠지. 하지만 실제 다니엘의 삶에는 견디기 힘든 삶의 많은 불안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 요소들을 안고 살아갔던 삶이 바로 다니엘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가 가진 불안 요소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는 삶의 기반이 없었습니다. 왜 제가 삶의 기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다니엘은 나라하고 가족을 잃었거든요. BC 60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귀족 출신 중에 머리가 총명하고 외모가 아주 뛰어난 그런 소년들을 끌고 가게 하죠. 왜냐하면 이 우수한 인재들을 교육시켜서 왕궁에 교육을 시켜서 훗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겉으로 보면 포로 신분인데 왕궁의 교육을 받고 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일로 나라를 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제강점기나 6.25를 겪어본 세대는 아닙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가끔 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무시와 차별을 경험하는 날이면 아픔과 서러움이 몰려와서 내 나라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형편만 되면 당장이라도 한국에 비행기표 사서 날아가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은요. 여러분 가족과 떨어져 지내본 적 있으세요? 지난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유학 가서 이제 몇 년째 생활하고 있던 한 자매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삶에 여러 가지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겠습니까? 혼자 살아가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막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의지할 가족이라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러움에 복받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은 이름만으로 주는 의미가 크고요. 곁에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기에 그 빈자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도 채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당시 나이가 약 15세에서 17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모 품이 그리워요. 얼마나 가족이 소중합니까? 근데 다니엘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언제 다시 그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때문에 그가 느꼈을 삶의 고독과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가진 삶의 불안 요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라와 가족이라는 삶의 기반을 잃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있었는데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아이리스 컬린은 자신의 책 Education for Spiritual Growth에서 현대인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평안함이 없다.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것만큼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다니엘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나라와 가족이 없는 포로 신분인데 누가 그의 내일을 보장해 줍니까? 게다가 다니엘이 끌려왔을 당시 나이가 10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감당할 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일을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갔겠죠. 하지만 이것 또한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삶의 불안 요소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겐 날마다 부딪혀야 하는 현실의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현실의 장벽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날마다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현실의 장벽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다니엘을 힘들게 했던 현실의 장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실제로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 극변의 시대를 살며 몇 차례 도전과 위기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기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마침내 나라의 2인자 자리에까지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로 신분으로 끌려와서 저 이방인이 왕의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절대요. 할 수만 있으면 해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날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사회 조직 속에서 날마다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공격적이에요. 그건 곧 가장 큰 인생의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과 관계하고 사람을 다루는 일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온 집중을, 온 신경을 거기다 집중시켜야 돼요. 아마 다니엘의 삶도 그와 비슷하거나 더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나라와 가족이란 삶의 기반을 잃고요, 불확실한 미래가 있고, 그리고 현실의 장벽까지 3가지 불안 요소를 안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월이 흘러서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쯤 되었습니다. 그 사이 상황은 급변하여서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린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가장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다니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다른 신하들이 나라와 정권이 바뀌는 혼란의 틈을 타서 다니엘을 위협을 가하고 다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해를 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래 나라가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온 나라의 왕에 대한 충성심도 좀 실험해 볼 겸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이나 어떤 누구에게나 경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십시오. 이왕이면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여서 왕의 도장까지 쾅쾅 찍어서 온 나라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다니엘을 겨냥한 것이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겨냥한 것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 입장에서 이것이 전혀 나쁜 제안이 아니거든요. 괜찮네? 그래, 알겠다. 도장 찍어서 30일간 유효한 법으로 만들어서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죄 짓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 눈을 가려주세요.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자굴의 위협이요, 다니엘이 평생을 가지고 있던 3가지 위협 요소의 종합 집합 아주 결정체더라고요. 종합 세트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타깝게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습니까? 아니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나라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민사회에서 잘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가 이제는 자기한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나요? 다니엘이 결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동안 보여준 신앙의 결단을 볼 때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았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요? 전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없어요. 여전히 그에게는 나라와 가족이라는 삶의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앞으로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를 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합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의 미래는 뭡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은 지금 결정하고 행해야 되는 현실의 장벽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전 상상만 해도 다니엘의 심정이 느껴져서 막 발이 동동 굴러지고요. 가슴이 막 처지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과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10절은 그가 이런 엄청난 삶의 위기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고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에서 그 이해의 근거를 찾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즉 다니엘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삶의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위협하는 세력은 나를 해하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그거잖아요. 사자굴 피하는 거. 근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던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를 조금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보호만 하신 게 아니라 뭘 주신 거예요? 귀한 은혜의 체험을 주신 겁니다. 아, 하나님 믿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구나. 예배 끝나고 동물원 가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보이시나요? 청교도들이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정말 감사했을까? 감사했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도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추측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의 히스토리라는 책에 보면 당시 청교도들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623년 봄, 옥수수 씨앗을 심고 난 후 남은 음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날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확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지며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열었다. 그들의 감사는 풍성한 수확이 아니라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현실 부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늘 불안 요소들을 안고 살아가며 그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대신 그러한 것들에 눌려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평안을 찾고 믿음으로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자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 예를 제가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윗과 골리앗 얘기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있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심부름을 다윗을 보내요.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블레셋하고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윗 마음에 거룩한 막 분노가 막 생기면서 내가 그냥 나가가지고 까짓거 뭐 곰도 사자도 이겼는데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냥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대략적인 스토리인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군대라는 언급이 몇 차례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군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그 이스라엘 군대는 아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미.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얘기할 때는 더 아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아미인데 아미와 아미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미스가 아닙니다. The armies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들.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다윗은요,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봤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스라엘 군대들과 함께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훗날 시편 16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항상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삶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환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나중에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의 반란까지 아주 그냥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저도 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날마다 감사를 외치는 거예요. 그가 인생의 환난을 이겨내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증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는 겁니다.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한 가지 제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2009년 1월 12일 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아주 오랜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안 좋은 막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그 인텐시브 코스로 아주 제가 반드시 졸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그 수업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날 아침에 이제 다솔이 데려다 주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 못 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 과목이 아주 연로하신 교수님이 가르치는 과목이라서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뉴저지에 살 때는 보험이 없었잖아요. 보험 없이 수술을 받았는데 도대체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 사고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어머니가 불이 나게 진짜 하루 만에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얼굴을 딱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정말 박 목사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박시훈 목사 사랑하시나 보다. 나중에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 헤아리라고 야, 이런 것도 경험케 하시네.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불평불만에 휩싸여서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 어머니는 보신 거예요. 뭡니까? 여전히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그거를 보고 어머니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 때문에 현대 성도들은 영적 침체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은 침체에 빠졌습니까? 어떤 이유로 삶이 묶여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리 우리 삶이 나쁘다고 해도 다니엘과 다윗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험난한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감사절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